6월 둘째 주 고등부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오랫동안의 복음서들은 여러 이미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마태는 왕을 묘사하는 사자, 그리고 마가는 섬기는 종을 나타내는 황소,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독수리만이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특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나 메시아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인류를 섬기시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서의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 책인데, 신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 네 번째 책이죠. 이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 책일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 네 번째 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영원한 신비와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응시력이 있다라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찰스 스윈돌은 요한복음은 훌륭한 음악 작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지성과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영양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깊은 맛을 제공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우리가 저자를 살펴보게 되면 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러 가카이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 180년경에 데오빌러라는 학자가 요한이 저자임을 또 밝히게 됩니다. 이레니우스 주후 190년경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대응해서라는 책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클레멘트 주 200년경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폴리캅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의 직속 제자죠. 그러니까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그가 한마디로 이제 폴리캅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적인 증거에는요, 요한복음서의 제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의 제자, 이게 사랑이 많은 제자,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비춰볼 때 분명 베드로는 아닌 것이죠. 야고보는 너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스타일이요 또한 요한 1, 2, 3서와 비슷합니다. 그랬다면은 요한이 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죠. 요한은 유대 간섭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이 요한은 결례 그리고 유월절에 그 관한 불결한 규정, 그러니까 유월절에 꼭 그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 어기면은 큰일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의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여러 가지 명절, 뭐 유월절, 장막절, 수전절 등을 언급을 하는 본문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결혼제도, 장례제도에 대해서도 익숙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안식일 날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정식 종교 훈련, 그리고 조상들에게서 받은 죄에 관한 사상, 이것은 유대적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는데 요한은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유대 역사에 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경멸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 성직 제도의 역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와 예루살렘 주변의 베다니를 구별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베다니가 나오는데 거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의 베다니, 예루살렘 주변의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공간복음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장소, 그 베데스다 하는 연못, 어디서도 이렇게 공간복음에서는 언급된 것이 없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실로암 연못, 뭐 실로암의 망대, 기드론 시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정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목포를 우리가 소개할 때도 목포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어 하면은 어디로 가서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하면은 또 뒷길이 있고 앞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목포 현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다른 시내 사람들은 목포 어디 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고 뭐 간략하게만 알 수 있을 텐데 현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목격자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였다. 이 요한은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가롯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예수님이 수가성에 얼마나 계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정확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만이 오병이어의 기록에서 5,000명을 먹였던 빵이 보리떡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목격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봤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그 옆에 있어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시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가 들고 있던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것 또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이 공간복음의 제자들이 무리라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군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라고 기록을 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머리에 쌓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다는 것이죠.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또한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대부분의 보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주후 85년경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기록 시기를 예루살렘의 멸망,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근데 이렇게 이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은 2세기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의 몇 구절을 담고 있는 이 주후 130년경의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주후 130년 이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후 85년경에서 90년경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유세비우스라든지 이런 폴리카브로 인하여서, 폴리카브이 누구라고요? 요한의 제자들. 폴리카브로 인하여서 파생되었던 그의 제자들,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등 초대교회 교부들은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인 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심오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석에서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라고 요한복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쉬워요.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라고 요한복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를 위한 책인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리는 영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기록 중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92%의 내용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만이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했고요. 요한은 또 다른 공간복음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 마지막 만찬 때의 새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빠뜨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라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은 성전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간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북쪽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요한의 이러한 독특함의 최종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그렇게 주시고 성경을 그렇게 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요한의 스타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실제적인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5,000명을 먹이시는 것,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래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 개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개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정도 이렇게 4주 분량으로 나눠서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것을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와 그리고 2주에 걸쳐서 개관을 살펴보고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면은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숙지하시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또 알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일날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